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소서는 주님 부르세. 시험을 당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을 경외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라는 그런 신에 대해 무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신앙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선조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단지 부모로부터 지식으로만 들은 피상적인 신앙은 될지언정 직접 시련과 고난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부모들, 곧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몸소 둘러본 후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견뎌왔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가물량이 적어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매우 척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의 의미는 실로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이 달려있는, 즉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중요한 신앙은 결코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일에 비유하면서 이는 곧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역경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실의 화초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을 수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에 대한 평면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될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살펴보았던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교육의 부재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여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녀를 세계 1류 시민으로 키운답시고 영재 교육을 하느라 대단히 열심이고 또 큰 사람으로 키운답시고 야망과 야심을 그렇게 불어넣어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무조건 세상의 흐름을 쫓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재능을 키우기 이전에 신앙과 인격을 올바로 키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국내 모 그룹의 총수가 자기 그룹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던 한 전문 경영인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흑의 사장, 먼저 사람의 것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면서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문제의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와서 초고속으로 승진가도를 달렸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조사하던 검사들조차도 그의 비상한 두뇌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두뇌와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되라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다고밖에 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아름답게 키우되 절대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세상에 뛰어난 자녀들로, 후손들로 키우되 먼저는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은 세상의 세속적인 부모들처럼 재능과 야심이 있으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웃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를 말고 인격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키워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칠 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저희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역경과 시련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연단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런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아름답게 키우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자들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길을 지날 때에 몸에 걸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발에 신은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분이, 광야의 여정 속에 자녀들을 품고 안고 걸어오신 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을 둘러보면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주어진 것이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슬거나 타라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은 하루하루 천국문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므로 저희들 아버지 안에 소중한 삶의 가치를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보시고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깊이 감사하며 향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영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실력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성과 실력을 고루 겸비한 믿음의 주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내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문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